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납니다. 낳아주는 엄마도 힘들고 태어나는 본인도 힘들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만 힘들게 태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성인 시절, 노년 시절 모든 시절을 거치면서 언제 무슨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과 즐거워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아담 때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온 사실을 아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날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세상에 남아서 살게 되는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했을 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을 대상들이 또 있다. 아버지께서 구원해가지고 나한테 맡기신 사람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또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당하던 그 고난을 또 당할 텐데 그러니 아예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소속이 다르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신데 물론 속이는 자에게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해도 주례자가 있는 결혼식을 보기가 아주 드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주례사를 들으면서 결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건 아주 꼰대들이 하는 결혼식이고 뭘 그런 식으로 하냐고 복잡하게. 그러면서 대부분 주례자 없이 신랑 신부끼리 그냥 둘이서 서로 약속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쉬운 만큼 이혼도 너무 쉽게 한대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도 방역을 핑계로 정부가 교회만 엄격하게 방역을 한다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마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염이 되고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다 퍼뜨린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싫어하게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자락에 교회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모든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보도를 해왔는데 총리도 그러고 그랬는데 어디 한번 근거 자료 좀 내놔봐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줘봐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 교회는 방역을 잘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방역을 퍼뜨리는 일이 없다.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대드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은 어떤 일도 겪을 수 있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시험,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쇠붙이를 가지고 좋은 연장을 만들려고 하면 쇠를 불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쇠가 불덩어리가 됩니다.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불덩어리가 되는데 그러면 불덩어리가 된 쇠를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물이 끓어요. 그렇게 식힙니다. 그렇게 불 속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아주 단단한 그런 쇠 연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마치 아주 아끼고 쓰기 좋은 그런 쇠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불에도 넣고 물에 넣고 계속 반복해서 좋은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므로 불시험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다 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 만들려고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시험이 마치 정부를 통해서 온다든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든지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실까 하고 갸우뚱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 깨끗한 분이신데 욕을 당하셨다.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몸으로 감당해서 없애주시려고 아무 잘못 없으시지만 우리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여기시고 고난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은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그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참아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를 뵐 때 그때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즐거워할 수 없다. 그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부당한 고난, 마치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즐거움으로 견뎌야 된다. 그래야 잠시 후에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무슨 혼잣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한 말을 모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말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말을 잘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한 말과 반대말을 해버리면, 기도는 잘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할 때 반대로 말했다면, 그러면 아까 기도할 때 잘한 것을 취소시키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다 하나님 들으신 데서 하는 거지, 내가 혼자 말한다고 하나님 귀 닫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귀 닫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하는 말은 다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나 혼자 말할 때나 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시험이 왔습니다. 고난을 면하려면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고난을 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뵙느냐 하는 거죠. 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있다고, 내가 눈을 뜨든 감든 내 마음이라고, 내가 누구를 쳐다보든 무엇을 쳐다보든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눈길을 주고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맞는 태도거든요. 아랫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함부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를 만드신 분이 그 사람도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뵐까? 욥이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왔다면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 있게 살지를 못하고 못되게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복이 있는 거다. 초대교회 때는 믿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가 나오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갔다가 팔려나갔다가 다시 시장으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한테 갔던 고기를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다른 모든 신은 다 가짜다. 그래 처음에 고기가 팔려간 곳이 우상 섬기는 데였다.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높으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고 먹어도 된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짐승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먹어도 무슨 상관이겠느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기를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고기를 앞에 두고 이 사람은 고민한다. 이거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걸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부정하겠으리.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그거 다 먹어도 돼 하는 믿음이 안 돼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먹어도 돼 하고 내가 용감하게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먹게 되느냐 하면 이거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건데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한테 드렸던 건데 하고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찜찜하니까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찜찜한 상태로 먹었다면 이 사람은 그걸 먹고도 넘어진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데 찜찜한 마음으로 억지로 먹게 되면 이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넘어져도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면 1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안 되어서 이건 우상의 제물인데 하면서 찜찜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 앞에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고기 앞에서 찜찜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먹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다가 음료수를 권하더랍니다. 장로님, 콜라를 드실래요? 사이다를 드실래요? 그래서 예, 콜라를 먹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장로님 콜라를 드십니까? 콜라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그래도 저는 콜라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 후임으로 젊은 친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정말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심성이 착해서 그런지 얼마나 신실하게 잘 믿는지 모르겠더래요. 너무너무 예쁘더랍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친구가 돌변해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너 왜 예배드리러 안 오냐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다가 본인이 총송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게 돼가지고 작정하고 그 친구를 불렀대요. 아무개야 나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다. 이제 가면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너 왜 교회를 안 오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 나 사실 장로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중인격자입니다. 왜? 도대체 뭐 가지고?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소주 마셨잖아요. 뭐? 제가 다 봤어요. 그 모습 보고 당신은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래요.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이분이 신실하게 있는 건 높은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면서 이제 술은 끊었을 테니까 사이다 마셔 하고 사이다를 부어주더래요. 나는 사이다를 마셨는데 저만치에서 본 친구는 소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당해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소주 마신 걸로 봤냐? 예. 이 사람아 그게 소주가 아니고 사이다야 사이다. 장로님 그 말이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소주가 아니고 사이다입니까? 그러더래요. 자기는 사이다를 마셨는데 저만치에서는 소주 마신 걸로 알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돌변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작정을 한 게 뭐냐 하면 음료수는 무조건 콜라다. 오해를 안 주기 위해서. 괜히 뭐 소주 마셨다, 뭐 소주 마시는 것 같았다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음료수 뭐 드실래요 하면 무조건 콜라다. 그렇게 정하고 자기는 누가 음료수 권하면 무조건 콜라입니다. 그렇게 정했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나쁜 짓 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을 때나 아니면 고난이 올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실 어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비껴가고 싶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수치스러울 것 같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리비아에서 노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IS 대원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오렌지색 옷을 다 입히고 해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무릎을 꿇리고 그 사람들 뒤편에 IS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면 살려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집하면 참수한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는데 한 사람도 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겠다고 말하고 전부 참수를 당했어요. 사실 그 중에는 참수를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참수당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인다는데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하고 배신 때리지 않고 참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택하겠느냐. 그래서 이 친구도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그 자리에서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참수당한 거예요. 그 참수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두려움에 떨었다든지 예수님 안 믿겠다고 배신을 때렸든지 그러면 그 사람 못 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싫을 때조차도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때뿐만 아니라 싫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싫은데 인정하는 거예요. 싫은데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 싫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용서해. 싫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내 외모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내 중심을 보시지 내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시지 겉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단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감히 내가 반역을 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듣기도 싫은 말씀인데 왜 순종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하지, 안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세상 사람들부터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봐서도 알지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가려낸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가려내겠다고. 그건 교회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시작하신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시작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항상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겁니다. 이런 삶 자체가 전도고, 이런 삶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작정했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하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없어도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